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20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따라 그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그건가요? 벌써부터 제가 이렇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자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제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성령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고 계시는 분.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가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죠?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 성전 봉헌했던 그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포로로 가 있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땅 끝까지 갔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주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세상 끝에 있어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이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건축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지만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게 뭐죠?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의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성령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 척박한 삶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지만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 지쳐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러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를 때, 우리가 정말 혼탁하고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반주자. 오늘 또 정정희 권사님 안 보이시네. 예. 딸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답니다. 그 가사도 가능합니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네. 딸이 어머니 수준을 이제 곧 따라가게 생겼습니다. 금방 찾아냈어요. 네.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오셨는데,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후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말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 옛날 번역은 뭐라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가 뭡니까?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늘 성령으로, 모든 때에 모든 경우에 장소와 시간 상관없이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면은요 그게 뭐가 되냐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뭐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삶은 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너희가 너희 삶에서 항상 영적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응답되는,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삶의 무게의 기도가 멈췄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을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일을 주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의지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 두 구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